예,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윤수 선교사입니다. 네, 금호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제 소개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는 분들이 참 많고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잠시 나오게 된 것은 3주 전에 고신선교 70주년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저는 이번에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고신 선교가 우리 고신교단이 시작된 것이 1953년이고 그리고 1955년에 해외 선교부를 총회 때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고신 선교 해외 선교가 시작된 것이 정확히 70년이 된 해가 올해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고신 교단은 1957년에 첫 번째 선교사이신 김영진 선교사님을 대만에 파송하면서 우리 고신교단의 해외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57개국에 493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해외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짧은 70년의 시간 속에서 놀랍게 해외 선교의 사역들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은 이번 선교대회 때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20년 이상 KPM 선교사로 사역했던 선교사들에게 근속상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이 2005년에 파송받았기에 정확하게만 20년이 돼서 저희가 20년 근속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을 받는 시간 동안 잠시 지난 20년의 시간들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들이 정말로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많았지만 항상 그랬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들을 얻어서 마음에 실망되고 절망되었던 때들도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저희 가정을 그 선교의 사역의 그 걸음에서 탈락하지 아니하고 그 선교 사역의 경주를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계속적으로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5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첫 번째 드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의 그의 고백은 위대한 왕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살았고 또한 그 장군의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핍박을 당했던 시간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지만 그 도움이 그리 빨리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들도 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받았던 그 핍박과 고난의 시간은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는 시간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으로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라는 것이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성교회 우리 모든 회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감당하길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의 자질들을 준비한 이후에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할 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성교회 성도님들 또한 우리 금호교회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훈련의 시간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 훈련 앞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 자신이 더욱 온전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한 일꾼으로 세워진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들,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라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특별히 그가 사울 왕을 통해서 큰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가 왕이 되고 싶었던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고 그 기름을 붓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원했던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는 어느 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왕위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사울의 그 살인의 위험 앞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가 당했던 그 고난이 얼마나 심각하고 고통스러웠던 것인지 그가 당했던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재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았더니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낙에 그러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큰 핍박과 고난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는 고백하기를 이것이 정말로 재앙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받았던 핍박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3절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이다. 그가 받았던 첫 번째 고난은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삼키려는 자 누굽니까? 우리 사울 왕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울 왕을 통하여서 그가 큰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은 사울 왕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다윗이 자신을 배신하고 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악한 자라고 비방하면서 비난하면서 기만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신하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기고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비난과 비방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얘기했던 다윗이 배신을 하고 그를 모함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울 왕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은 전혀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그 비방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가 받았던 그 고난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고 있는 것은 전혀 그것이 아닌데
나를 비방하고 거짓으로 나를 모함하면서 나를 큰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캄보디아에서 20년의 시간들을 보낼 때 시간들을 돌아보면 제 주변에 꼭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역들을 계획했을 때 그 사역들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잘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제가 가진 능력과 제가 가진 어떤 재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자리에 서서 일들을 하게 될 때 꼭 그 죄에 대해서 비방을 하기도 하고 그 모함을 하기도 하고 그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참 원망스럽고 하나님께 왜 이런 상황들을 제게 허락하시지라는 그런 기도가 탄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간들을 다 돌아놓고 지나가고 돌아볼 때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경을 보면 사울 왕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사울 왕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역대상을 보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사울 왕에 대해서는 오롯이 기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핍박하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핍박 앞에, 그 고난 앞에 내 하나님께서 무엇을 훈련하고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신지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당했던 고난은 육체적 그 고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 세상적 고통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서 그의 이와 창과 화살이요 그를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사자들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불사르는 자 가운데 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이었고 아주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이리저리 갈 바를 모르며 그렇게 광야에서 헤매이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그가 자신을 평가하기를 내가 지금 현재 사자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 같다. 또한 불 가운데 누워있는 자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큰 육체적 고통과 어찌 보면 또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광야에서 살 때 그는 매일매일 자신이 먹어야 될 매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곁에는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 다윗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늘 영육간에 강건하고 또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늘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최근에 저는 지금 베트남과 캄보디아 지역 선교부에 소속되어서 베트남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선교대회 때 우리 베트남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이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베트남 캄보디아를 전체를 담당하는 우석정 선교사님이 아주 육체적 고통 가운데 빠졌어요. 우리 그분은 의사 선교사님인데 그가 그 병명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 몸은 너무나도 수축되어져서 그 선교사님이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들 정도였습니다. 그 고통적 육체적 고통이 그에게 찾아올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분을 더욱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길 원하시는 과정이라는 걸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경제적인 고난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함이 넘쳐나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꼭 선교사들이 훈련을 받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훈련입니다. 모든 필요들이 하나님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여전도에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난, 또한 때로는 경제적인 곤란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나의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그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가 당했던 고난이 있습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이는 하반부입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뭡니까?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와 혀로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말로써 주는 고난들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말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위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위로의 메시지가 말이 우리에게 더 큰 상처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다윗은 그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전에는 마치 왕이 될 것처럼 그러더지만 지금은 도망자가 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여러 가지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될 때 너무나도 잘난 척 하더지만 결국 적골이 되고 말았네 라고 비웃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다윗에게 큰 상처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로하시고 다시 그를 세워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뭡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세상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 이렇게 해결해야 돼. 그 문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두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야 되고, 그 날개 그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들을, 핍박과 모든 고난의 문제들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 새끼 독수리가 큰 위험 가운데 찾아올 때 어디로 피합니까? 어미 독수리의 날개 밑으로 피하죠. 그 가운데는 안전함이 있고, 그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지는 강함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 시간들을 감당해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 밑에 들어간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보내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를 부어주시고 그 인자와 진리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에 분명한 사실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와 진리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자와 진리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인자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그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하게 우리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물을 받은 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우리를 해하려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른 중에 누웠더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죄송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궁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앞에 웅덩이를 팝니다. 또한 그물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그물에 본인들이 사로잡히고 그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를 해하려는 많은 유혹과 우리의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넓은 손과 강한 손과 팔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다 이겨낸 사람들은 과정들을 지나가고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와 같은
그 고난의 문제들을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들을 다 마치고 나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이제는 내 마음이 확정됐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기로 내가 결단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오늘 하나님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노래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은 그 이후에 태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다짐하고 내가 결단한 사람은 태도가 바뀌는데 무엇을 합니까? 새벽을 깨운다고 얘기합니다. 왜 새벽을 깨울까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깨닫고 나니 내가 그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흥분된 마음으로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을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현재 나에게 능력과 힘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너무나도 많은 세상과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다 파여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벽을 깨울 때 여명은 떠오르고 그 떠오른 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이 이 온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금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냥 보통 그리스도인으로 보통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러하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충실된 일꾼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훈련들을 우리 앞에 두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훈련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진 모습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계획과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 앞에 자신을 헌신하며 나아가는 오늘 여성교회 성도님들, 또한 우리 금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주의 성령의 나타나심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들은 조금씩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마지막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바로 이 금호교에서 시작되었던 이 일이 온 이 나라 가운데 넓혀지고 확장되어지고, 또한 그 일이
올 열방 가운데 만민 가운데로 그 영향력이, 그 하나님의 구원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 마지막 우리가 소원하고 소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올 열방 가운데 충만히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금호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